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구합니다. 은사를 구하는 이유는 일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좀 일하겠다는 것.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일함으로 사역함으로 뭘 하겠다 그러는데 분명한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은사 받아서 뭘 한편으로 내가 나를 과시해 보겠다 이 말이에요. 나도 능력 있는 자로서 뭔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보고 싶고, 뭔가 나도 할 수 있다는 것 좀 보여주고 싶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성령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은 이런 은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도 뭔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 있고 싶다는 자기의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뜻에서 은사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을 빚고자 하는, 자신을 빚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기 위해서 성령을 구한다. 성령의 은사를 구한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일을 하고 뭘 확인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빚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단계별로 보면은 이래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위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을 받든 기도를 하든 교회에 나오든 신앙생활을 하든 모든 삶은 이 진리 위에, 이 진리 바탕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것이 예수 영접.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이른 양 비유가 나오고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탕자 비유가 나와요. 이른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잃었던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그 성경은 누가 기록하면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말이죠, 찾도록 찾으시는 거예요. 찾다가 내버리하는 거 아니고 찾다가 찾을 수 없으면 그냥 양 나온 말이 있는데 한 마리 죽어도 됐다. 큰 소원이 아니다. 그리고 내버릴 수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한 영혼도 잃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두고 갔느냐? 아니다. 그것도 소중하여 한쪽에 잘 간수해 넣고 한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가는데 찾도록 찾으시는 거예요. 찾음에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요. 드라크마 비유를 말하면서 집안을 쓸며 찾되 찾도록 찾으면 너무너무 기뻐 동료를 불러놓고 이웃을 불러놓고 자체를 하듯이 너희 천부께서도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랬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전도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가장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간단한 건데, 고린도 후서 4장 중요한 진리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목적만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활성화시켜 줍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끼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이것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그러는 것은, 얼굴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얼굴, 낯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됨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중요한 중심의 자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들 되신 아들 속에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바깥으로 빛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빛나게 하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이제는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예수님의 사실 육적인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비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보았던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발 곁에 뒤로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예수님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예수님의 그 영광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수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되 눈물이 툭툭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서 예수님 발 위에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이 여자가 왜 정신 나갔나, 왜 여기 와서 우냐고 밀쳐내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냥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치유받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 가운데 가만히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여러분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여러분 내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치유를 많이 경험해야 돼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보여.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치유되어져요.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변화되어져요. 주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도 주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원래는 주의 영광을 아는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생명이 예수 안에만 있었는데 이제 우리 마음에도 비침으로 질그릇 속에 이런 보배를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속에 아까 낮에도 말했습니다마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비치던 그 영광의 빛이 생명 때문에 비쳤는데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도 비쳤어. 이제 여러분도 영적으로 보면은 얼굴이 환한 빛이 비쳐서 하나님이 볼 때는 생명 때문에 너도 나를 아는 영광의 빛을 갖고 있구나, 나를 흐뭇하게 하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비춰진 이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원래
에게는 이런 영광, 이런 생명, 이런 빛,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도 떠나버리고 이런 우리의 마음에서 진짜 소중한 보배가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고 그냥 죄로 채워져 버리고 마귀로 채워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재창조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 생명을 다시금 우리 속에 비춰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그런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3장 18절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누가복음 7장 있는 그 죄인인 여자가 주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이 치유가 변화되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를 보시라고 오늘 저녁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생명을 보내셔서 단순히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생명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생명을 우리 마음에 비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알면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지만은 영적인 알면 우리가 성령을 알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를 알면 예수로 바뀌어지고, 예수를 알면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는 알면 그노시스라는 이 말은 진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라 이것은 변화와 성수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변화를 염두에 두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그런 알미 아니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예수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것도 얼굴만 닮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간직함으로, 그 생명이 우리 마음에 비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바라봄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천국 가면 이런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단순히 그 정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주의 영광을 보며 나도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단순히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생명, 아니 또한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성령을 보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하는 그런 자리로는 안 나가고 뭘 일하겠다, 보겠다, 뭔가 확신해보겠다, 나도 하나님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알고 있구나, 나 능력을 주시니, 그리고 뭔가 구원의 확신, 함께 하심의 확신, 이런 확신, 그런 어떤 위로받고 확신 얻고자 대체로 그래요. 초신자 때는, 일반적인 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올 때에 분명한 걸 갖고 왔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변화되리라. 내가 주의 영광을 알고 생명을 알고 능력을 알고 나도 그리스도처럼 살리라. 그리스도처럼 변화된 삶을 살리라. 정말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 내 몸에서 예수만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이르는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살기를 원한단 말이지. 이런 분명한 목적보다는 은사나 받아보자 말이야. 확인해보자 말이지. 그야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가
연결돼지고 우리 성도 하나가 되자 이거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사람 되자. 온전한 사람의 표본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보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마음을 고쳐먹고 이 순수한 마음, 이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내 너에게 다 주겠다.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 그릇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소나무 뿌리 뽑으면 주신다. 그런 의도로 우리가 성령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며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빚으실 때에 빚으시기 전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해놓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육체에 치우쳐 있어서 세상에 치우쳐 있어 항상 나 중심이요 내 중심이요 내 중심. 기도할 때도 나 중심이야. 기도할 때 잘 때 자는 거요. 목회하면서도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여러가지 문제를 구할 때 가만히 보면 그 문제가 좀 풀렸어. 좀 이 땅에서 좀 잘 되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그냥 기도의 타이틀이고 실상 내 마음에 삼아 그거 좀 풀어보자 이거야. 너무 힘드니까 좀 잘 돼보자. 그래서 문제가 풀리면 그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몰라버리는 것이 미련한 인생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은 그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연단하셔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믿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은 그 역경 광야가 짧아져요. 그런데 그런 분명한 하나님 목적을 모르니까 또 이리 꼬라박고 저리 또 문제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되 왜 시험을 주느냐? 그것은 테스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숙케 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 분량으로 성숙케 해버리면 테스트 안 치는 거예요. 너 합격 그러고 통과시켜버려요. 목회자도 그래요. 우리가 목회자로서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물질에 큰 시험을 주어서 물질을 내려놓게 함으로 장차 물질을 이기고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로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물질 때문에 목회에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물질 시험 가운데로 허용하셔. 그러니 거기에서 물질을 통과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합격 도장을 딱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물질을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실 치유집회를 하면은 그냥 그 은혜 받은 바대로 감사하셔요. 그런데 헌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왜? 문제 가진 자들만 오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런 분들을 향하여 또 헌금 내시오 그렇게 소리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 사실 헌금이 적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역자 훈련할 때 돈 받는 이유는 돈 안 받으면 정신 안 차려요. 본전 생각나서 꼭 정신 차리지. 그래서 사역자 훈련 때는 교육자 중심으로 할 때는 그래요. 평신도들은 또 잘 하는데도 좀 앞선 자들이 좀 돈 안 받으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을 둔다고. 물질이 없으면 마음도 없어. 그래서 조금 받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목적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오. 여러분 은사를 구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아까는 생명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 나의 변화는 신경 안 쓰고 은사 받아서 교회에 가서 나도 방언한다, 나도 한다, 나도 어떤 은사 있다, 어떤 능력 있다. 여러분 자랑하려고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자랑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안 가져도 육체의 소욕에서 현저히 나오는 것이 자랑이요, 교만이요, 자만이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그런 건 분명히 내려보고 내려놓고 확실하게 너 마음에 너 자신의 변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져가는 너 굳건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어. 방언 은사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고자 하시는구나. 내가 누구인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방언을 많이 말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껍질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께서, 은사는 성령에게서 온 것이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의 몸속에 주셨느냐?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주신 이유는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성령의 소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 사람을 후패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이 말을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가 주름이 생기고 막 몸에 기력이 없어지고 이런 걸로 자꾸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속 사람은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이렇게 성장해가 목사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은 세상으로 치우쳐 있던 육체의 소욕, 그쪽으로 가 있던 그런 그 사람, 이것이 점점 약화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성령을 하여금 우리에게 은사를 나타나게 하는 일은 나 자랑이 아니고 의시되고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먼저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면서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먼저 내가 되고 내가 된 만큼 다른 사람에게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을 빚되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빚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세상으로 치우치는 그 삶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첫째로 먼저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신유 은사를, 예언 은사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체로 내가 은사 받았으니 나는 이제 일해야 된다. 자기를 빚고자 하는 마음은 안 갖고 이제는 은사 주셨으니 내가 무슨 일 하겠다 그러고 자꾸 일하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가려고 그러고 교회로 나가려고 그러고 현장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서 보면은 은사에 대한 이런 이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은사를 주셔서 첫째로 우리 자신을 성숙해 하고자, 우리를 연단하고자,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 태훈이 있지만은 엄마가 저 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이유가 있어요. 은사와 같은 칼을 맡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가 다 컸기 때문에 은사를, 칼을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가 엄마 칼 줘 그러는 거예요. 이미 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가운데서 남이 칼 사용하니까, 아빠가 칼 사용하니까 나도 칼 좀 사용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칼을 사용하니까 나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은사를 사모하는데 진짜 성숙해서 은사를 사모하는 게 아니고 다 과시용이고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고 싶고 남은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으니 나도 받아보자 이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칼 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도 돌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그래 여기 칼 있다. 그러고 일하라고 칼 맡깁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아이로 하여금 이제 칼을 가지고 줘놓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데 칼을 가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을 삐었어. 봐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사용하냐. 그러면서 하나씩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칼을 가지고 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성숙시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받고자 하는 목적을 자꾸 일하고자 하는 것, 뭔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아까도 거듭거듭 말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든 신유 은사를 주시든 그래서 한편으로 은사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나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생명을 내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나타내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내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되 위대한 제가 이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이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이 은사를 받았을 때에 대체로 이 은사를 가지고 5년, 7년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빚어가는 그런 데에 신경 쓰고 그런 쪽에서 자신을 빚어간 사람들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은사를 받거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